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끼리도 한번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시는 가정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허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꼭 해주고 싶은 그러한 말, 정말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되는 것이 유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은 자신이 인생을 살아온 결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유언은 자신의 결론과 같은, 자신의 삶의 결론과 같은 것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물론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큰 권세로 다스리는 능력 있는 왕,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성경에도 등장할 만큼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넓은 지역을 지배한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20살의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리스 반도를 제패했고 소아시아 반도를 넘어서 이집트와 이란 그리고 인도 북부 인더스 강 지역까지 정벌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알렉산더 대왕,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역사에 의하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세계를 제패해 나가던 이 대왕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살의 그 젊은 나이, 그 당시 가장 넓은 제국을 이렇게 놓았는데 갑자기 죽게 되었다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죽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을 곧 눈앞에 둔 알렉산더 대왕은 체념한 듯이 급히 부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나의 관을 짜라. 그리고 관 양쪽에 구멍을 내서 내 양손을 밖으로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손을 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대요. 나의 관을 짜고 양쪽에 구멍을 내서 그 구멍 난 곳으로 내 손을 밖으로 빼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의 이 손을 볼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유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제 아무리 넓디 넓은 땅을 정복하고 제국을 세우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고 해도 그 역시 죽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남긴 그 말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말인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여호수아 24장 말씀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24장에만 이 마지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3장에도 이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하면서 죽음을 얼마 앞에 남기지 않은 이 여호수아가 유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23장에 유언이 끝난 줄 알았더니 24장에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았는지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죠. 2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까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모이라 하는 소식을 듣고 모였는데 어디에 모였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 당시 세겜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 이곳이 특별하냐면 다 그들의 조상들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 피해 있다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서 묻은 곳이 어디냐? 이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8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송했던 곳 역시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그냥 땅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세겜, 영적인 의미가 풍성하게 담긴 이 세겜으로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요, 다시 한번 꼭 그가 남기고 싶은, 꼭 전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 하는 말을 남기는 것을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14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될까?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앞에 나오는 14절 이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을 어떻게 부르시고 그들과 어떤 약속을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복을 주셨는지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3절에 나오고요, 그의 자손들을 인도하셨다, 5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7절에 그들을 구원하셨다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너희는 그분을 경외하며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너희 조상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고 이루셨느냐? 그러한 신을 본 적이 있느냐? 결코 어디에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겨야 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까?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는 것은, 섬겨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까? 성경이 참 좋은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도 하지만 친절하게 그 답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이미 그 답을 다 알려주시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경외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함,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전혀 흠이 없는, 흠 잡을 것이 전혀 없는, 나뉘어지지 않는 그 상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진실함,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충성스럽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말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재물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재물 이야기를 하시는 것만 봐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격이 꼼꼼하고 대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거든 그 제물은 아무 짐승이나 잡아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집에서 직접 기른 가축이어야 된다. 그리고 흠이 전혀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충이 없는 거예요. 제물 하나를 드려도 자기 눈으로 볼 때 좋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기준을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대충 섬겨서는 안 되는 거야.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전혀 흠이 없게 거룩함으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충성되게 일관되게 그렇게 섬겨야 되는 분이야 하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겜 땅에 부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신앙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입맛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대충 넘어가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들쭉날쭉거리고 자기 기분과 감정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으면 이러한 모습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도 진실한 것도 아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죠. 하나님만 안 좋아하십니까? 주변에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 잡을 데 없는 그런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결같이 충성된 자세로 주님께 헌신하며 섬기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것이 뭔가? 여호수아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를 섬기라 이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 여기서 조상들이라고 하면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 아닙니까? 그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야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강은 뭐 요단강이 아니라 하란 옆에 그 우르 옆에 있는 그 우르를 벗어나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하겠죠. 그 강 저쪽에 하란 땅에서 우상을 만들던 그 세공업을 하던 그 우상들, 그 조상들이 만들던 우상들을 다 치워 버리라 이렇게 말하죠. 23절에도 말합니다. 23절, 24장 23절에도 똑같이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반복하는 게 뭡니까? 우상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치워버리라. 이 치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디 한쪽에다 이렇게 구석에다 쓱 밀어놓는 그렇게 치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치우라는 말이냐면 온전히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갖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즉 과거에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악행을 일삼던 그 너희 모양과 습관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언젠가 재활용하겠지 하고 재활용통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아예 쓰레기 하치장으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갖다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좋지 못한 습관들 있잖아요. 미신적인 것들, 그리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요소들, 생각들, 행위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이사는 손 없는 날에 해야 된다. 사자는 재수가 없다. 밤에 피리 불면 안 된다. 뱀 나온다.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 시험날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 결혼 전에는 사주를 먼저 봐야 된다. 또 관상을 본다. 손금을 본다. 풍수지리를 따진다.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것들이 신앙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들은 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고 미신적인 요소에 빠져서 행했던 것이고, 우리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가장 먼저 피는 것이 그날의 운수를 보고 내가 돼지띠인데 내가 소띠인데 그러면서 오늘 강가에 가지 말라, 물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뭐 이러면서 그것들을 따지면서 그것들에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말에 잇대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아직 다 치워버리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냐면 해가 바뀌어서 연초가 되면 교회 권사님들이요, 재수점을 보러 무당집에 온다는 전직 무당의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무당이요,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점집을 하던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과거에 점집할 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초면 재수점을 보러 온다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믿기 힘들었지만 그 사람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온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과 방송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겠죠.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좌수에서 광명 찾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러한 것은 우리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고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판단의 기준, 판단의 생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버리기 아까운 금덩이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씀하시죠. 야야야, 그거 똥덩이다, 갖다 버려라. 그러면 갖다 버려야죠. 하나님 보실 때 그 똥덩이인데 나는 금덩이인 줄 알고 그걸 품에 끼고 살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다면 조금 더 머물고 비비작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당장 명령을 따라서 즉시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내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데 복이 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화의 과정.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랬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이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 것을 자꾸 치렁치렁 매달리면서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짐 다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한 가지, 목표점, 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저 천성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표현할 때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 순례객과 같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러한 심플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자가 바라볼 것은 이 세상이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늘 그 천성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뭐 유튜브를 끼고 살 텐데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많이 보실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계신 분들 유튜브 안 보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도 지금 유튜브로 방송을 하잖아요. 유튜브가 이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튜브 첫 화면 뜨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뜰까 하는 거예요. 제 스마트폰에 뜨는 유튜브의 첫 화면과 우리 장로님이 보시는 유튜브 첫 화면, 우리 김동민 집사님 보시는 유튜브 첫 화면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유튜브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알고 있을까? 유튜브는 뭘 알고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흥미롭게 여기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유튜브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에 관심이 있어서 설교를 선택하고 설교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 제 유튜브 화면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뜨냐면 설교와 관련된 영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요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요리를 선택하고 그것을 좋아요, 구독하고 뭐 하면 그 사람의 화면 가운데는 뭐가 계속 뜰까요? 요리에 관련된 영상만 계속 뜨게 돼요.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임영웅 막 이러면서 막 그냥 트로트를 좋아하시고 트로트를 즐겨 들으시면 그 화면에는 유튜브 화면에는 트로트만 뜨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유튜브는 내 선택과 관심을 반영해서 화면을 채워 놓는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걸 선택해서 클릭하면 유튜브는 그 영상과 비슷한 장르의 영상물로 화면을 가득 채워 놓는 것처럼 지금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내 삶의 도화지를 채워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원망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원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감사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꼬리 잡기 하듯이 삶을 채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유튜브의 이 어떤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AI, 뭐 인공지능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잘 다시 한번 풀어서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클릭하면, 선택하면 주님은 내 마음을 약속과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 반대로 사탄을 클릭하면, 선택하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음란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거짓 같은 것, 하여튼 더럽고 추잡한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말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우르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클릭하든지 아니면 내 욕망대로 이 세상의 것들, 나를 즐겁게 하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즐기는 것들을 클릭하든지, 그러면 우리의 삶의 도화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채워진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섬기든지 헛된 우상을 섬기든지 섬길 대상을 선택하라. 이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것을 택할 것이든지 아니면 욕망을 따르는 불순종을 택하든지 하여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금하신 것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랬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되,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은 너의 선택이다, 자유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금하는데 이것은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그 선택권을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을 때 아담과 하와의 생과 사는 그때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선택 여부에 따라서 산과 죽음이 나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복과 저주 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든지 그것은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헛된 우상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움받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